신혼여행을 다녀온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훈제 햄을 요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됐어요. 아내는 프라이팬에 햄을 넣기 전에 햄의 양쪽 끝을 칼로 잘랐습니다. 그걸 본 남편이 아내한테 왜 그렇게 끝을 자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햄을 요리할 때마다 이렇게 했어. 얼마 후에 이제 처갓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이 남편이 장모님한테 물었어요. 장모님, 햄을 프라이팬에 넣어 요리할 때 왜 햄의 양쪽 끝을 잘라서 넣습니까? 그러니까 장모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글쎄 나도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셔서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더 궁금해졌죠. 그래서 아내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할머니는 햄을 프라이팬에 넣으실 때 양쪽 끝을 자르고 넣으세요? 그때 귀가 잘 안 들리던 할머니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팬이 아주 작아서 햄 양끝을 잘라야 요리할 수 있어서 그래. 이유도 모른 채 그냥 3대가 다 따라서 한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습관처럼.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일종의 그냥 이유나 까닭이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조차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기대나 생각이나 설렘도 없이 늘 다녔던 교회고 예배니까 와서 습관적으로 앉아있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또 오늘도 그냥 습관적으로 봉사하고 믿음도 습관이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번 주에 본 본문이죠. 똑같은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머물러 계신다라는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랑의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좀 놀랄 수 있는 메시지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사는 이 믿음,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좀 충격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특히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주님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 내시는 일도 하신다라고 말해요.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46절에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또 양과 염소를 갈라내신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습관적인 우리의 익숙한 믿음의 모습과는 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뭇 충격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물론 알고 있죠. 이건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익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늘 외우고 이거 뭐 수련회 가면 이거 못 외우면 밥도 안 줬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죠.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도대체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이 어느 수준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냥 주의를 잘 지키는 믿음 정도면 되는 걸까요? 새벽기도 잘하면 되는 믿음일까요? 헌금과 봉사를 잘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걸까? 우리는 그 생각을 사실 잘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교회에 잘 나왔는지, 헌금 잘했는지, 제자훈련했는지, 성경 일독을 많이 했는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지 이런 이야기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뿐이에요. 35절에서 40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결국 영생을 얻는 구원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닌가, 영생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오늘 이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실까? 우리가 고민에 빠졌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면 악인들이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거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형제나 자매나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 지체 중에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헐벗고 눌리고 목마르고 이런 작은 사람들에게 사실상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사례가 야고보서에도 등장해요. 야고보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뭐냐? 15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야고보서의 교회에도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 힘들고 지치고 눌리고 작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무관심한 사람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분명히 말하죠. 이런 믿음은 죽은 거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거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은 왜 이렇게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구원까지 왔다 갔다 할 문제로 민감하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걸까?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을 결국은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한 작은 자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고 저렇게 멀리 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심중에는 뭐가 있냐면 근본적으로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말로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말로는 위로할 수 있지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그 사람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고 생각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더 배웠고 당신보다 더 가졌고 난 당신보다 더 교양 있고 그래서 가난한 당신, 모자란 당신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그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뭘 표현할 수 있냐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생하는 건 당신이 결국 노력하지 않아서고 당신이 못나서 그렇다라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의 경험담이에요. 그곳에 근무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인격 살인을 당했대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다들 서울법대 아니면 쳐주지도 않고 서울법대 이외의 대학은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다른 대학 나오고 사법고시도 패스하지 못한 직원들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능력 없는 보조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 시간에 이랬대요. 10명의 테이블이 앉아서 10명이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서울법대 나온 두 사람만이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너 누구 아냐? 네 선배님, 제가 그분을 잘 알죠. 그분을 일전에 뵀습니다. 이러면서 자신들만 아는 대화를 10명이 모여있는데 두 사람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사실상 뭘 느끼겠어요? 아, 나는 투명인간이구나. 그곳에서 지내다가 결국 공황장애까지 얻게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의미해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서울법대 나오고 고시 붙은 게 순전히 자신들만의 업적이고 노력일까요? 부모가 좋은 학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도 해주고 좋은 머리도 물려주고 또 이 대학 갈 때 수능에 자기가 잘하는 문제들이 나와서 또 그렇게 붙게 된 거 아니겠어요? 시험 한 번에. 이게 모두 다 완전히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늘 그걸 가지고 자신들은 남과 다르다. 벽을 두고 거리를 두고 그 거리를 절대로 좁힐 생각을 안 해요. 그 거리를 두면서 그냥 멀거니 저 사람들을 저렇게 바라보는 이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하죠. 근데 이게 법원에서만, 대법원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곳에서 인격살인이 일어납니다. 인종차별을 하기도 하고요. 학력차별을 하기도 하고 성차별을 하고 외모차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별의 세상의 모습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에도 이 모습이 아주 역력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비유의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죠. 지옥에 가죠. 나사로는 거지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이 낙원에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본문 내용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 부자가 어떻게 지냈습니까? 높은 담을 짓고 큰 집을 지었어요. 커다란 대문을 출입을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대문 앞에서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게 뭡니까? 커다란 담을 쌓고 거기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교양과 자신의 재산의 어떤 수준과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그 동일 부류의 사람들만을 불러서 우리라고 부르고 친구라고 부르면서 파티를 벌이고 교제하고 즐기고 살아간 거죠. 그러다가 죽고 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자는 음부에 나사로는 낙원에 가게 된 거죠. 이 비유가 부자는 뭐 다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난 너와는 다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맞이하는 최후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매일 그 높은 담을 쌓고 그 커다란 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에 나사로를 보면서도 말 한 번 섞지 않고 이런 높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거나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높은 담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다르다라는 걸 입증하고자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믿음은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는 믿음, 영생의 믿음은 그 담장과 울타리를 부수고 넘어갈 수 있어야 그게 구원받는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바로 그게 당신의 믿음의 현주소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약자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까요? 이미 말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난 당신과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이 연약한 존재고 나도 당신과 같이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역시 당신과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과 시인이 있는 사람만이 약자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막스 에르만이라는 사람이 쓴 한 친구에 대해 난 생각한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와 함께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손님으로 10,000원이었다. 주문한 음식이 늦어지자 친구는 여종업원을 불러 호통을 쳤다. 무시를 당한 여종업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난 지금 그 친구의 무덤 앞에 서 있다.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는데 그는 이제 땅속에 누워있다. 그런데 그 늦어진 10분 때문에 그토록 화를 내다니. 그렇죠. 이 친구가 고작 한 달 만에 자기가 이렇게 죽게 될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음식 10분 늦게 나왔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사람을 모멸감 준 거죠. 이 시를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딨냐라는 거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지만 결국 우린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박노의 시인의 시 중에 한순간의 눈보라처럼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창밖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아늑했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돌 하나가 날아와 우리를 감싸주던 유리창이 와장창 내려앉았다. 한순간에 눈보라처럼 진실이 몰아쳐왔다. 한꺼번에 차단된 생의 진실이 엄습해왔다. 이 글만큼 우리 인생을 잘 표현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뭔가를 이룬 것 같고요. 가진 것 같고요. 완벽한 것 같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다 된 것 같지만 고작 유리창 하나 없어지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바로 차디찬 겨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그렇게 자신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너보다 다르고 우월하고 탁월한지를 입증하는 싸움이라는 게 결국 그 유리창 하나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 영벌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다라고 믿고 자신의 뜻대로 고작 유리창 하나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도 그 유리창 하나 커다랗고 근사하게 만들어 놓고 이 유리창이 나를 죽음에서도 보호해주고 나의 온갖 위협에서도 나를 건져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죠. 그렉 맥도널드라는 분이 75세 노인이 쓴 산상수훈이라는 글을 썼는데, 우리가 나이 먹고 75세가 되기 전에 한번 이 글을 읽어보면 또 들어보면 야, 우리도 결국 그 길을 가겠구나라는 공감을 하게 되는 글이에요. 내 굼뜬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기 위해 오늘 내 귀가 얼마나 긴장해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 눈이 흐릿하고 무엇을 물어도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에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도 2번이나 하는 것이라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사랑받고 온 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찾아갈 기력이 없을 때 내 집을 방문해준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으로 내 황혼역의 인생을 채워주는 모든 이에게 복이 있나니 내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보살펴주는 내 가족들 모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이 글이 작은 자의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길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고 결국은 다 늙어갈 존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근사한 유리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작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눌린 자, 목마르고 주리고 지친 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나에게도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나도 병들고 나도 작아지고 나도 소외되고 나도 외롭고 나도 힘들고 나도 눌릴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작은 자들과 나는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다 작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은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만큼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자는 멀리 하시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만 그렇게 편애하시는가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도 다 은혜가 필요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순간 실패하고 못나고 내가 한심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망하고 세상이 모두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그 선언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이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고 그런 연약한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면 혹시나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를 대비해서 입장권 하나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진정한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출발점이고 그런 엉터리 같고 부족하고 내일 망가질 거 모르면서 오늘 교만하게 까부는 이런 존재를 여전히 품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철학과 교수가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강연 후에 청중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이때 한 노인이 먹다만 귤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청중 앞에서 그 귤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하죠. 제가 지금 먹은 귤이 단 건지 신 건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죠. 내가 그 귤을 안 먹었는데 그게 단 건지 신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술고래였고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을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역으로 우리는 작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소천한 후에 딸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자식들 말에 상처받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 자식이 툭 던지는 한마디도 가슴이 저림을 이제야 깨달았죠. 우리 엄마만큼은 엄마가 보고 싶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도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만큼은 혼자만의 여행도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늘 우리 곁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엄마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함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항상 눈이 밝을 줄 알았습니다. 노아는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바늘귀에 씨를 꿰어달라고 하면 핀잔을 주었죠. 엄마는 바늘귀도 못 본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게 노안이 올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 엄마의 주머니에선 항상 돈이 생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나에게 그 귀중한 돌을 주신 엄마의 마음을, 며칠 전에 우리 엄마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고 사랑한단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이 글의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이유는 엄마가 몰랐던, 그 엄마의 마음을 몰랐던 이 딸이 엄마가 되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 엄마의 사랑이 뭔지를 너무나도 알게 됐기 때문이다라는 게 우리한테도 전달되기 때문이죠. 엄마의 마음이 딸의 마음이 되고 딸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자란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와닿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이 되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와닿는 거, 그게 믿음이 좀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 하나님의 눈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킨다고 해서 나에게 엄청나게 쌍심지를 키고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엉터리 같고 부족하고 작은 나를 얼마나 긍휼의 눈빛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 가운데 철이 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더 많은 11조를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교회 활동을 한다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한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까 봐 내가 내 삶을 조심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닿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빛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나는 오래전부터 수화 통역사가 되려는 꿈을 꿨고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을 들여서 유능한 통역사가 되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청각장애인들의 눈에서 실제로 나의 이 수화를 이해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내 수고는 보상받고도 남았다. 꼭 돈으로 대가를 받지 않아도 따뜻한 포옹이나 집에서 만든 식사 대접만으로도 나는 참 기뻤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일어났다. 점심을 먹으러 시내 식당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다. 남편은 운전을 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쾅! 목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듯한 강한 충격이 느껴졌다. 우리 차는 몇 바퀴를 굴렀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던 젊은이가 빨간 신호등에서 냅다 내달리다가 우리 차를 들이받은 것이었다. 우리는 등과 목에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 기억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방송국에서 아주 간단한 통역일이 잡혀 있었는데 나는 머릿속의 생각을 손으로 옮길 수가 없었다. 수화가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의사는 나에게 사고로 뇌를 다친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영구적일 수도 있고 오직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말해줬다. 나는 통역일을 할 수 없었고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의 능력은 점점 돌아오지 않고 나는 영원히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일상생활에서도 고통을 받았다. 생각의 전후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중간 토막만 말하는 것이었다. 방에 들어오면 내가 왜 방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 삶을 이뤄가고 있었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는 마침 수화 통역을 제공하고 있었고 주일에 예배 나갔는데 예배는 즐거운 찬송가로 시작되는데 마침 그곳에 8명의 청각장애인이 앉아 있었다. 근데 마침 그 강단의 수화 통역사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닌가. 그 순간 무엇인가가 빨리 나가서 그 자리에 서라고 나를 끈덕지게 밀어붙였다.
난 수완 다 까먹었는데. 나는 나의 상처 입은 두뇌를 들먹이면서 머뭇거렸지만 그 청각 장애인들의 답답한 표정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그리고 찬송가의 리듬이 아닌 빠르게 뛰는 내 심장의 리듬을 따라 나도 모르게 무대에 뛰어 올라갔다. 무대에 서자 음악이 귀로 파고 들었다. 드디어 노랫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나에게 도전처럼 느껴졌다. 많은 관중을 보자 겁에 질린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청각 장애인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놀랍게도 내 손은 허공으로 올라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손가락에 생명이 있어 그들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곧이어 설교가 시작되고 그 아름다운 뜻과 말이 나를 통해 그들에게 전해졌다. 내 손으로 공들여 표현한 소리는 청각장애인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고이 내려앉았다. 예배가 끝나고 몸집이 큰 남자가 내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다. 나는 그다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에게 꼭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당신이 수화를 할 때 뭔가 당신 주위에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았고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똑똑히 봤습니다. 이분이 경험한 게 뭘까요?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예배에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멀거니 앉아있어야만 하는 그 청각장애인 장애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낀 거고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수화 통역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진 거고 또 자기가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뭘 경험한 겁니까? 자기가 사고로 수화의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저 외로운 사람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사용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도우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를 들어 사용하기 원하셨다면 애초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사람들을 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아브라함같이 나이 많은 촌 동네 사람을 택하여 이 큰 일을 시도하시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말 할 수 없고요. 누군가의 어려운 가운데 같이 동참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바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마음에 걸렸던 단어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아니하였고 라는 단어예요. 42절 4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고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무슨 감정이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하는 어느 순간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아니하였구라는 말을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제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아니하였고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한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께 붓고 그 발을 닦고 입 맞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죠. 저 사람이 정말 예수가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어떤 여자고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를 알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비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겁니다. 너는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결국 한 일이 뭡니까? 저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야.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 같은 교양 있고 율법 잘 지키고 우월한 사람들은 절대로 저런 여자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을 텐데 저런 저열한 여자는 우리와 도저히 같은 수준이 될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할 수 있는 담이 무너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니하였고라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돼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작은 자고 우리가 무명한 자고 근심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모든 것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린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소유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작은 자들,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되고 내가 앞으로 더 높은 사닥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며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전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그 말씀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죠. 미국 교회에 있었던 신화래요. 뉴욕에 한 교회가 있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는데 1928년도의 일이래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80이 가까운 할머니가 허름한 외투를 거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할 때 할머니는 이 젊은 목사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 하려고 제가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이 백인 목사님이 흑인 노파에게 간증을 허락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1850년 12월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저와 오빠와 부모님이 이 교회 건너편 노예 매매 시장에 팔려왔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 파산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른 가정에 팔려고 내놓았지요. 그 순간 저희 가족은 우리 네 식구가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느 농장으로 제일 먼저 팔려가셨고 천불의 아버지는 팔려갔고 어머니는 어느 식당에 팔려가셨습니다. 오빠는 공장에 900불에 팔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았죠. 제가 경매에 올려졌을 때 이도 성하고 건강하고 인물도 예뻐서인지 누구든지 700불에 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죠.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신사가 손을 들더니 제가 700불에 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온 것이 60년 전에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유롭게 하자라는 선교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 700불의 헌금으로 나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노예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돈을 모아 저축을 했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기가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700불에 1100배가 되는 돈 7만 불을 헌금하고 사라졌다.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7만 불이면 엄청난 금액이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를 위하여 움직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되고자 하고 나 혼자 복받자고 하는 곳에 무슨 은혜가 있고 감격이 존재하겠어요.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회복시키는 작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니하였구라는 이 단어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와닿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엉뚱한 싸움에 일일비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시간 소비하면서 내 인생을 그냥 흘려보내는 억울한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작은 자들 가만히 놔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전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문제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얼추 털어놓고 응답해 주시겠지,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또 삐져있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소비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세상의 작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